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약 45km, 서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으로 당시 이 루스드라는 로마의 이제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이제 머물던 그런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 특별히 이제 퇴역 군인들이 머물던 곳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당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갔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오늘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날 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평소에 나가던 그 장소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근데 광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유독 이 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정말 기적의 어떤 주인공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 걸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봐요. 주목해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멈춰서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그 표현이 그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믿음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신방을 갈 때 간증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 근처에 이제 예전에 있던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다 보면 한 번씩 다 위기를 맞잖아요.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는 거야. 아무리 백방으로 이
어음을 막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쫓아다녀도 도저히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분이 이제 막 새벽기도 나오면서 차를 길에다 세워놓고 절박하니까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대요. 진짜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거 우리 회사 이제 부도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정말 절박하니까 막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이제 자금이 구해져서 그 부도의 위기를 이제 넘기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렇게 절박하게 막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남들이 볼까봐 어디서 밖에서 기도의 자리 가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차 안에서 그 절박하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이 일어서는 우리가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면 좋게요.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인생 가운데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세워줬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었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줬던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혈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B형의 곱슬머리 왼손이다 보니까 욱하는 저의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스렸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보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한 자보다 나으니라. 제 안에 혈기가 이렇게 막 뭉글뭉글 이렇게 막 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곳까지 온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 중에서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면 좋게요. 그 한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터치만 해줬을 때에 일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한 말씀 153이잖아요. 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가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한 말씀 내게 주시는 한 말씀 붙잡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의 그 원동력은 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에 이 섭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그 뜻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또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섭리를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 말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기도 해요. 은혜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가 뭐 수고해서 노력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사건인데, 근데 또한 그 섭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가치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의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지금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없지만 뭐 강남이나 이런 그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번화가를 가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 밑에 이렇게 좀 그 고무 같은 거 이렇게 막 바지처럼 입으시고 다리는 이렇게 말려 있고, 속된 말로 이제 앵벌이라 그러잖아요. 앵벌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그 뭐죠, 그 카트 같은 거 끌면서 찬송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안 갖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잖아요. 아니면 뭐 누구를 기다리던가, 그렇게 옆에서 찬송가, 때로는 찬송가 틀어놓고 카트 이렇게 밀면서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선조차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걸해서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좀 동량을 받을까 같지만, 그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를 인식조차 못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누구 하나 어떤 궁율의 눈길로 자비의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가는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의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조차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저주의 어떤 상징,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기까지 아무에게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 받아보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었던 이 사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을, 이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사람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기까지 이 사람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일 때가 참 많아요. 원수처럼 정말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그 자녀들을 내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복 중에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수고와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낳고 내가 많은 눈물과 많은 어떤 아픔 속에서 키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녀가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막 속을 썩이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자녀를 잊을 어미가 있겠느냐.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무리 자녀가 망나니 같을지라도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자녀를 포기할 수도 없는데 설령 엄마는 설령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 루스드라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가 쫓겨난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고,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하나님께로 돌아올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이 사람의 어머니 그 복 중에서 수정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일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이끄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시기도 하는데,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로 말미암아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먼 내 욕심을 쫓아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징계 속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또 숨겨진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 죄와 저주 아래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산울로 인생의 채찍, 사람의 어떤 그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키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지방성회가 이제 마지막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일어났지만 근데 늘 우리 주변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연단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제발 싸우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랑 싸우려고 그러냐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주신 그 보낸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때로는 뭐 우리가 이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천사 같은 섬기는 조력자들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아 그래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견딜 수가 있겠구나.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국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특별히 내년 한 해에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그 샘물을 여러분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샘물일수록 정말 그 시원하기가 여름 가뭄에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하는 그 시원함과 그 꿀맛 같은 그 어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씀 붙잡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돌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